빛이나 내 내면의 진짜 내 모습을 깨달으면 진짜 내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만큼 좀 쿨하고 괜찮습니까? 아니거든요. 엉망진창이죠, 진짜.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아서 참 감사한데 정말 개판입니다. 아무리 정말 정결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여도 정말 내면은 정말 악해요. 제가 늘 좋아하는 그 얘기, 우리 단체 사진 찍으면 제일 먼저 누구 봅니까? 이제 딴 사람 잘 나왔나 봅니까? 아무도 딴 사람 안 봐요. 자기만 보지. 그게 우리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메이크업이 밤에 찍으면 이상하게 나올 텐데 이거 신경 씁니까? 안 써요. 나만 신경 쓰지. 이게 우리 진짜 모습 중에 하나인데, 이 개념은, 나를 낮추고 마음을 찢는 건요, 사실 세상의 개념과 완전 반대되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나를 좀 trust yourself, 내 스스로를 좀 신뢰하고 자신을 좀 확신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나를 좀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기 국가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은 자아를 이렇게 부추기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뭐라지? 반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이사야 57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시고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표현할 때, 이 다윗의 예가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힘과 특권과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고 심지어 남의 아내까지도 자신의 아내로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가장 멀어졌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음이 찢겨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에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렇게 본인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겸손하고 마음이 상해서 마음을 찢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실 예배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발견하고 가면 통회하지 않을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겸손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없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내가 아직 나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주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겸손하고 상한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지금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 한 세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모두 다 너무 건강하고 너무 행복하고 말하자면 너무 편하고 배부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몇 명이나 만나봤습니까? 이 사람은 참 겸손하고 본인을 늘 깨달아서 그렇게 마음 상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아는 사람 5손가락에 꼽습니까? 저는 없어요. 나도 포함해서 없고 나도 없고. 이 시대에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참 없는 것 같아요. 회개를 아는 사람이 되려면 나를 알아야겠지만 나를 그렇게 알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를 정말 신뢰하고 내가 정말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는데 매번 그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이 다시 얘기하면 이제 교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교만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 B번이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교만은 큰 문제였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 6절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우리가 곧 사실 할례 받은 사람이다. 할례 안 받았지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뭐 자기가 육체로 정말 신뢰할 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 그렇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시죠?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내가 육체로 굳이 따지자면 내가 니네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 할례파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할례파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 그거 자랑할 거 아니다. 그거 필요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 할례 실제로 받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방인인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도 예전에는 본인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자신에게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의였어요. 근데 바울의 회심의 본질이 뭐냐면 이 마음에서 바꿔서 이전에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이거 다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 고백이 있는 거. 이것이 바울의 회심의 본질이에요. 껍데기 내가 보여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지. 또 한 가지 비유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여기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그들 다 같지 않다. 나는 그 사람들은 다릅니다 주님.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이런 진짜 그 뭐라 그러죠? 네. 개념 없는 이런 사람들이랑 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진 사람들이 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서서 따로 다 보이게.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뭐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진짜 예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을 낮춰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뽐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모습이 그 세리 죄인들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진정한 예배와는 완전 반대되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어느 누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그럼 무엇이냐? 여기에서 비유로 얘기한 세리의 모습이에요. 성전에 들어오긴 했으나 부끄럽고 감히 낯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는 이 세리,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난 죄인입니다. 왜 주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인이었는데 집으로 돌아갔다고, 왜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내가 누군지 깨달으면 사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대면해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행위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보면서 그냥 나는 good enough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충분히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조금만 더 가만히 서서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정말 소망하고 대책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사람으로 특별히 찬양이 어떤 그 음악적으로도 훌륭하지 않고 준비가 잘 안 된 거 보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저는 엔지니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소리가 밸런스가 안 맞고 그러면 예배를 못 드려요. 누구 조라고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되게 질문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예배 못 드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나 손해고 막이 이기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거 이제 좀 신경 안 쓸 수 있게 주님 기도하고요. 그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찾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깨닫고. 근데 우리 그거 참 못해요. 그죠? 예배 때 저도 그래요. 나 예배 때 늦게 들어오는 거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예배 인도자들이 성당에 늦게 들어오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앞에 예배 인도자들, 기도자, 설교하는 분도 늦게 오는 거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속을 보면 나는 더 이해가 안 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건 그렇지만
난 더 심해. 생각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봐라 그거야. 딴 사람 보지 말고 너를 봐라. 너 마음이 어떤 거야. 그리고 내가 상한 마음을 가면 주님이 그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영어로 들은 예배는 짧습니다. 영어로 들은 예배를 잠깐 놔둘게요. 사실 더 긴데 이거 다 못했어요. 이 영어로 들은 예배는 어떤 특징이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세대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영어로 들은 예배는 구원자 Savior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이후에요, 예배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영어로 들은 예배를 계속 강조해요. 자,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죠? 자녀들은 예언하, 이거 찬양했죠?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뭐냐면 구원자가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가 완전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예배가 옳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예배도 옳았어요. 제대로 됐지만 그때는 뭐가 중심이었냐면 성전, 성막, 형식, 의식, 그리고 전례, 이런 것들이 외형적인 어떤 요소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고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 포커스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외우시는 분, 이건 좀 외워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뭐라 그래?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건 뭐냐면 지성이 있고 이해가 있고 이해가 있고 또 영이 있는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게 그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영적 예배의 특징을 좀 계속 볼게요. 영적 예배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아까 우리 바울 얘기할 때 했던 내용인데, 빌립보서 3장 3절에 아까 얘기했던 첫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여긴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냐면 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유대주의자와의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권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앞장인데 빌립보 3장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리고 말하는 그 뒤에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빌립보 3장 3절 1, 2, 3절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할례받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자신들에게 그 증표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우리가 곧 사실은 할례가 아니라 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네, 썰컴 시즌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겉으로 행해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또 내가 특별한 민족에 속해 있다는 걸 자랑하고 또 역사를 자랑하고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다라고 아까 세리 말고 누구였죠? 바리새인처럼 자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뭘 자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리고 이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이 곧 할례받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자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